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인지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들어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도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참담한 일이 있었지요.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너무 숫자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 태어나는 산의 아기는 다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암울한 시대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그 아기가 죽임을 당할 텐데,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을 많이 바랬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 때문에 딸이 태어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이 태어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기를 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서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그 아기가 잘 생겨서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기가 안 예쁜 아기가 있을까요? 안 예쁜 아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쪼글쪼글한 얘가 사람이 맞아? 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팽팽해지니까 예쁘게 보이는데 그 전에는 이게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반응이 기쁨이 아니니까, 의아함이니까 울면서 우리 아기가 태어난 게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런 신생아를 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아기가 쭈글쭈글하게 태어난다라는 거를 그래서 처음 봤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서 그랬다고. 왜 안 좋겠냐고. 쭈글쭈글해도 좋지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좋지요. 내 새끼인데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태어났는데 못생기면 그 군사들에게, 애굽 군사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아기가 잘생겨서 목숨 걸고 지켰다라는 이야기일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 부모가 보았다. 그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아기는 아름다운 아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아기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씀은 그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존재로, 그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다, 잘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눈물의 시대에도 암울한 시대에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계획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기대하시는데,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왜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런 때에 성도는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혈기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립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내 생각대로 꾸역꾸역 그 일을 해 나아가려고 해요.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와서 아기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모세가 학대받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때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죽여봐 한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졌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고 모세는 그 시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애굽 사람이? 정황상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소문을 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을 냈을 때 모세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배신감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면서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모세는 자기 맘도 몰라주는 동족들이 미웠겠지만 정작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모세의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혈기를 앞세워서 자기 혈기로 그 일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 이 혈기를 못 참아서 그 인생을 망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그들의 인격이 원래 고매해서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굳건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거의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가진 것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하죠.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양을 치고 살아가는 자기의 형편이 한스러웠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제관, 세계관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더러운 일, 가증한 일,
천한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을 보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형성된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건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닥 중에 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한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하고 혈기를 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또 하나의 자기 함정에 빠져듭니다. 그 또 하나의 자기 함정은 바로 자기 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비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모세는 이방신을 섬기는 장인의 눈치를 보며 애굽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져요. 40년. 모세가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한숨 나는 시간이 계속 늘어지다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무기력한 80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은 이대로 망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비하의 함정에서, 그 자기 비하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늪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늪에 빠지면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면 더 빠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밖에 있는 다른 이가 나무나 노끈 같은 걸, 동아줄 같은 것을 던져주면 그것을 잡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버둥대지 말고 그것을 꾹 잡고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내 힘 쓰지 말고. 자기 비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야 자기 비하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기 원하면 먼저 나를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자기 비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 있는 모세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동아줄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만나 주신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희한한 광경은 아닙니다. 건조한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붙은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야, 희한하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광경을, 희한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출애굽기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는 몰랐는데 그 땅에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가 난다 라는 말씀일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소위 그 산이 영험한 기운이 있는 산이라는 말씀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사당동을 다녀왔습니다. 왜 사당동일까요? 사당이 많아서 사당동이에요. 점집이 지금도 많아요. 많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그 땅이 기운이 좋아서 큰 무당이 많이 나왔대요.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영역이 뛰어난 목사님들이래요. 분명 웃자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웃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땅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땅은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땅이 기운이 막 좋아서 그곳에서 살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땅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레위기서 18장 27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그 당시 심령의 상태는 굳건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 비하의 늪 가운데 빠져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 된 겁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이런 찬양의 가사, 이 가사처럼 주님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실 때에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호렙산이라는 이름 가운데 버려진 땅,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 돌산, 버림받은 황량한 그곳에서 실패한 인생,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삶의 아픔과 좌절로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신앙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출애굽의 선두에, 그 행렬의 선두에 세우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선두에 모세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까지 게 뭐라고요? 어떻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인솔합니까? 광야에서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는 게 제 인생의 거의 전부인데 40년 동안 그 일밖에 못했는데 내가 젊어서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왜 이때, 왜 이제서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세요. 40년 전에 그 말씀을 주셨으면 더 좋잖아요. 제가 우상 믿는, 이방신 믿는 장인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눈칫밥 먹으면서 처가살이 하던 그 시간 좀 빨리 찾아와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 없다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 못 된다고. 모세의 시선은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2절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이 일의 적임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 능력 있어, 이 일에 네가 딱 적임자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치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셔요. 너의 연약함에, 너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아라. 나에게 집중해.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 힘으로 버둥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웠잖아. 많은 학문을 배웠잖아. 수사학을 배웠잖아. 칼싸움도 배웠잖아. 몸이 기억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했다면 잠깐은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됐겠죠.
그렇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다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혈기 부렸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또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광야로 훈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내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내 혈기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자기 비하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채움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